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14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존귀라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신분이 높고 귀한 뜻이래요. 신분이 높고 귀함. 그러니까 VIP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이기에 존귀한 일, 존귀한 것만 계획하면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과 품위를 지키며 어느 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문, 직장, 현장을 살리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존귀한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지금 세상에는 선택을 받은 자도 있지만 선택을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우리 혼인잔치 비유. 그 혼인잔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잔치, 구원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을 보냈다고 해요. 어느 임금이 자기의 아들 결혼식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소와 짐승을 잡아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초청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죠.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거기도 바리새인, 대지상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안 되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나 길거리에 가가지고 누구나 불러라.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관계없이 다 불러서 혼인잔치를 채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잔치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지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 비유는 교회까지 나왔지만 복음을 모르고 영접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입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에 나간다면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뭐 가족증이 가자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 확신이 흔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천국잔치까지 왔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랑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